오늘은 잠언 23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오늘 이 유혹에 또 술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 묘사가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본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걸 보고 좀 찔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26절부터 보면 음녀의 유혹에 대한 잠언이 28절까지 나오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음녀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지혜 여인과 대조되는 여인을 말하겠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두 유형, 음녀와 이방 여인을 잘 구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죠.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즉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에 주목하라.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은 4장 1절부터 말하는 바와 같이 조상들에게서 전수된 삶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리, 이것이 삶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여인을 바라보고 외적인 매력이나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이 아닌 지혜 자체가 삶의 원리가 된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에요. 27절에는 음녀는 깊은 구덩이의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빠진 자를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 함정에 빠진 동물로 비유하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다.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28절에는 그는 강도같이 매복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또 음녀를 1장 10절부터 19절에서 나타났던 악한 친구들과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이 표현을 써가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멀리하라는 거죠. 음녀는 가만히 숨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면 결국 죄악에 빠져서 날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18장에서 말한 미래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만다. 이 결론이. 이걸 무섭게 생각해야죠.
악한 길을 가는 자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 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잠언이 나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이 시는 이 술에 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무엇인가? 술로 인한 고통, 술로 인한 상처, 술을 찾는 자의 종말. 그죠? 자, 이 3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강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33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 것이다. 술 취한 사람 눈에 이상한 게 보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시각적인 묘사죠. 그리고 32절이 아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의 파괴력이죠. 뱀과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술에 대한 교훈인데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도덕 윤리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이고 또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면에서 1년과 3년 술이 가져오는 폐해죠.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그리고 술을 마신 자가 술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술에 중독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막판에는 뭡니까?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해서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거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3년에 사용된 이 기법은 뭐냐? 시각적인 것이죠. 특별히 31절에 사용된 붉어 보이고 번쩍거리고 순하게 내려가 보인다. 이걸 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말씀에 빗대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 특별히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뱀의 유혹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것과 술을 바라보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냐. 참 놀라운 거죠. 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뱀 32절에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나와서 여자를 유혹한 뱀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뱀이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 사건과 술이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마치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파괴했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 몸이 망가지는 것, 맨날 속쓰리다고 속 아프다고 술 먹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신을 파괴해, 뇌세포가 죽어, 영혼이 파괴해,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해 보면 지혜로운 생활과 정반대되는 어리석은 생활의 전형이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 바로 두 가지인데 성적 타락과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음료의 유혹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이다.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이렇게 타락한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음란한 여인 이런 것에 애초부터 관심 자체를 갖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다.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그 맞서 싸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피해야 된다. 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된다. 자꾸 그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료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자꾸 향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라봐. 이 김유신 장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이게 어떡합니까? 자꾸 그 기생집으로 자기 말이 향해. 그리고 말을 죽이잖아요. 이 벌써 언제부터예요? 신라 시대부터 있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정신을 잃으니까 인간의 욕망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결국 마비가 되고, 그죠? 술에 취하면 어디 가서 얻어맞아도 아픈 줄 모르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맛을 들이면 취하게 되면 그 상태에 반복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게 약한 힘이에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에딕티드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왜 이런 단어가 있는지 알겠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방탕하게 살게 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위험에 점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술에 의지하는 것. 불쌍하죠. 그 영혼이 불쌍하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술에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 입을 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말리시기 바랍니다. 혹여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마음대로 내가 뭐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먹는 건 핑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사납고 무섭지 않아요.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쏙 빠지게. 실체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보다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서 결코 방심하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 항상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음료의 유혹, 술의 유혹, 영혼을 망치고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맞들이고 취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중독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사전에 그것을 향해 눈길도 돌리지 않는 영적 경건함으로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 그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움 주는 모든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